최대회장님 7월 4일 지났네. 최태신 7월 6일 지났고, 박세진 7월 8일. 오늘 7월 며칠이에요? 오늘 8일이네. 오늘이다? 네. 아, 오늘 너무 좋았는데. 윤석 신사는 7월 26일. 찬영이 7월 26일. 빠진 사람 혹시 있어요? 우리 한용순 우리 집사님 언제시죠? 집사님 생신 7월 11일. 7월 11일. 아, 우리 전혁 집사님. 음력으로? 양력으로 세요, 양력으로. 아, 음력으로 세십니까? 그래, 그럼 7월 4일. 누구? 주영이 언제죠? 7월 7일? 아, 주부인에 빠졌구나. 7월 4일, 우리 전혁 집사님. 또? 다 됐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분, 8분. 그러면 우리 한정순 우리 집사님이 7월 11일이 그죠? 음료로 언제? 5월 20이틀? 아, 5월 20일. 그래, 다음 주일에 생일날짜 하러 가죠? 박경 부인같이. 김홍수 집사님, 그렇죠? 네. 할렐루야. 어서 와라. 좀 일찍 다녀야지. 응? 오늘 이 주일 소개를 하는데 저는 많이 망설였어요. 아니, 왜? 저는 사실 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분들은 이런 설교가 하기가 쉬운데 저는 이 생명의 성령이고 하기가 너무 재밌고 너무 쉬운데 여러분은 또 어려워도 그래서 이게 절충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우리 박영자 부영이 오시고 한용수 집사님 오실 줄 미리 아셨어요. 아멘.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에 같이 사는 3차원의 세계에 같이 살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합니다. 아멘. 인류가 원래는 속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영을 여러분 이 코에다가 불어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이 영이 산 사람만 하나님과 교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주와 만물을 지을 때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었는데 사실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온 거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다 보이잖아요.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보이는데 정작 그것을 만드신 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아멘, 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니, 아들은 2012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죽고 부활해서 아멘,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죽고 부활해서 하나 빠졌네. 40일 동안 제 아들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아멘. 10일 동안 여러분 이제 위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영으로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그래요. 지금 뭐 한다고요? 영으로 다시 오셨다고. 영으로 다시 오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다고 그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으로 되는 거다. 아멘. 믿음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 거다. 이거 이야기하면 막 그냥 하루 종일 이야기도 되는데 오늘은 자 이스라엘의 3대 사사가 누군지 아시죠? 네. 왕을 세우기 전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끌었죠. 그다음에 모세는 광야에서 그러면 이제 그 가나안 땅 지책에 두고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아멘.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다음에 제 2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이끌었어요? 여호수아가 이끌었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죠. 정복하고 다 그 가나안 땅을 다 배분하고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다 정복하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남겨두셔서 열국을 남겨두셨다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여러분 기가 막힌 뭐가 있다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남겨뒀냐면 자 여기 한번 보죠. 사사기 2장 한번 읽어보죠.
2장 21절. 전부 다 점령했으면 얼마나 좋으려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니까. 이게 묘미가 있어요. 묘미가. 우리도 여러분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죠. 세상은 다 멸망을 받아도 거룩한 씨앗은 남는다니까. 마찬가지로 악한 세력도 다 남겨놓으셔요. 뭐 하려고? 악한 데라도 악한 때 쓰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은혜요 말 못할 사랑이다 말입니다. 저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에 경각심을 가질 수 없어. 할렐루야. 신앙이 느슨해진다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믿음에서 떨어지면 누구를 남겨둔 그 열국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 막대기가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신다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고난 받는 거예요.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진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쫓아내지 않는다. 이건 나는 여기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시겠죠? 네. 그 이유가 22절. 이는 그러면 그 이유죠. 네. 남겨놓은 열국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작.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다. 그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 아시고 모르세요. 아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강성케가 남겨둔 열국 소수 민족이지만 그 사람들과 부흥케 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이끌고 가신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합성으로 되어서 히즈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가 역사예요. 역사. 그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분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을 당신이 만드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하지만 하나님은요 선인과 악인에게도 여러분 이제 은혜를 주셔요. 뭘로?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비춰주시고 아멘. 비를 안 내려주셨으면 농사는 못 짓겠더라고. 논이 막 쩍쩍 갈라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여시니까 지금 막 얼마나 만물들이 소생함을 얻는지 몰라요. 아멘. 우리도 이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소나비 같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메마른 영혼이 여러분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날이 바로 오늘이니까 오늘 마음껏 이제 오늘 설교는 굉장히 편한 설교예요. 왜? 이야기식 설교니까. 아멘. 이야기. 아멘. 사사기. 아멘. 사사기 시대는 자 그래서 이때는 바야흐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아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누구로 지도자로 이제 누구를 세우지 않았어. 그때마다 사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이 떨어져가지고 그럼 그때는 이웃 나라를 강성케 해서 그럼 이제 치시죠. 그러면 막 고난받아. 그죠? 그래서 몇 년 동안 고난을 받아? 8년 동안을 부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팔아버렸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초대 사사는 누가 세웠어? 그나스의 아들 곧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예요. 그 그나스의 아들 누구를 세웠다고? 운니엘인가 운니엘 말도 참 어려워. 운니엘을 세웠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운니엘의 손에 할렐루야 부산 리사다임을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8년 동안을 여러분 이제 종로를 했으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응? 우리는 그러고 보니까 일제 36년 동안 고난 받았네. 응? 일제 36년 동안. 그것도 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몇 년 동안 태평성들을 이뤘다고? 40년. 40년 동안 태평성들을 이뤘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그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악을 저지른 거 맞잖아요. 악을 저지르니까 여전없이 이제 몇 년 동안 8년 동안 섬겼는데 몇 년 동안 또 섬겼다고 나왔죠? 이대 때는 사사기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18년을 누구를 섬겼다고? 모압 왕을 섬겼다. 모압 왕에게 막 농사짓고 갖다 다 바친다니까. 종로도 다 못 살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도무지 이제 인생에 살맛이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잖아요. 이 사사기는 전체가 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주면 사람들이 마음이 느슨해져가지고 또 다시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바울은 그럼 어떤 신? 풍부, 물질의 신이고 아세라는 이름은 뭐다? 쾌락의 신. 그다음에 음란하게 된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서 돈을 가지면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니까. 그런데 항차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질 따라가고 아니면 쾌락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왜? 당신이 낳은 아들이니까 여러분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갖다 주신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기던 열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또 누구를 세웠죠? 이대사다? 에훗 말도 어렵다니까. 에훗을 세워가지고 또 막 손이 발되게 비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또 사사를 보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3대째 누구? 이제 오늘 말하는 삼가를 세세우고 있겠다는 삼가를. 근데 이 삼가 시대는 자 사사기 4장 1절에 자 그러면서 에훗이 여러분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몇 년 동안 태평 성대를 누렸죠? 80년 동안 할렐루야. 응? 고난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잘 믿음 안에 서면 80년 동안을 태평 성대를 누렸다. 80년 대단하죠? 그런데 이 80년 동안에 또 믿음이 떨어져. 떨어지니까 누구를 세운다? 사사기 4장 1절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블레셋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독하기로 짝이 없잖아요. 그죠? 자, 사사기 4장 1절 사사 에훗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80년 동안 태평성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또 느슨해져가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저버렸죠? 자, 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그래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거 맞죠? 누구를? 블레셋을 일으켜가지고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징치하려면 누군가 또 강성하게 이웃 나라를 강성하게 하지요. 남겨둔 열국을 강성하게 위해서 블레셋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위기가 찾아오니까 바로 그때 쓰임받은 사사가 누구라고? 이름이 삼갈이다. 오늘 뭐 좀 제목도 좀 이상하잖아요. 삼갈. 응? 근데 삼갈은 누구한테 쓰임받았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인가?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오늘 찬송도 어머니의 성경책. 아멘? 자, 부모의 기도로 인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부모의 기도가 없이 온 사람들은 굉장히 그 앞길이 순탄치가 않아요. 당신이 그것을 전부 다 뭐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의 기도가 있어가지고 세워진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순탄해요. 아멘. 뭐만 하면 되니까. 근데 자기의 신앙만 보이면 되니까.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보죠. 사사기 3장 31절. 에훗의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 누구의 아들?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데, 아낫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보면 기도의 응답. 곧 이 삼갈이 블레셋을 압제하여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구약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름에 엄청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 시절에 생각하면 안 돼요. 이름을 진짜 잘 지어야 돼.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영원한 중이 지었어. 제 이름을 중이 지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믿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될 줄 알았더라고. 알았어. 그 중에 알아. 어떻게 하냐면 조가 나라주거든.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근데 병은 빛날병자예요. 그 다음에 석은 주석석자예요. 주님의 발이 주석같이 빛나잖아요. 주석같이 빛나. 어디에서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면 영광없이 주의 종이에요. 그리고 벌써 한 30년 40년 전에 제가 주의 종이 될 것을 선제를 보내가지고 다 말씀하신다니까. 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이 이름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대 씨도 좀 잘 오셨어. 영어라고 잘하니까 여기 오도록 돼 있다니까. 모르고 지금 갔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들 참 잘 안 믿으신가 보네. 저고리 보도 되겠죠? 네. 너무 좋네. 저것들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생명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제 우리 생명이 자라간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이러면 더욱 밀착하게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되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으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 잘 알아가잖아요. 곧 히브리서 5장 12절 이후에 보면 우리는 이제 뭘 먹어야 된다? 이제 부드러운 음식만 먹지 말고 여러분 이제 단단한 여러분 식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드러운 음식은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가 먹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느껴보지는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만 살면 여전히 어린아이니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우리 생명이 자라나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서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해야 되잖아요. 이미 혼인 기한은 다 이르렀는데 우리 생명이 이러면 자라나기까지만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라나려면 젖만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돼.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는 뭘 사용한다고? 지각을 사용해. 지각은 무엇이 지각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고 그래서 연단을 받는 거라니까.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이 연단은 여러분 지금 보여주는 현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내가 알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나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를테면 내가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잘못 믿으면 사업을 하다가 이제 고난 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럼 경기가 나빠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여러분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런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우선 자기 소유를 먼저 살펴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지?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하지 아니하실까? 네가 무엇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걸 알면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무엇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아멘.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경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오늘처럼 사사시대처럼 이제 바알을 섬기고 여러분 풍부의 신을 섬기고 물질을 따라가고 아니면 쾌락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위해서 아멘 말씀을 보낸다고 합니다. 결국 말씀으로 심판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말씀의 대변자가 바로 사사다고 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사로 쓰임받는 것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제 뭐라고?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큰 영광이라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모의 뭐가 있었다고요? 기도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삼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기도의 응답이다. 부모의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이 삼가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자, 아낫의 아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낫이란 말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기도했더니 그 응답으로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큰 역사를 여러분 이제 감당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뭐 때문에 보여주시죠? 우리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키울 것이 아니고 뭘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여러분 조성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맞죠?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더 좋은 것은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해드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내 힘으로 살려면 뭐 때문에 믿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아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를 여러분 이제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소유입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를 통해서 보내주신 나는 도구밖에 안 된다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 소유로 알고 집착하지 말고 아멘. 그걸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가 자녀를 놓아버리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분깃이다 그 말입니다. 곧 우리의 기업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니 잘 아시죠? 내가 그런 거 안 물어본다고 그랬지. 물질이 명예가 부귀가 다 우리가 가져질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만 내 안에 가지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로 29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거듭 나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소망이 있는 자잖아요. 근데 그 소망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이다. 어디다 간직하신 기업이다?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인데 그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기업, 더럽지 않은 기업이 우리의 뭐다고? 기업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나가요. 3절. 자, 저기 이쪽으로 다 빼버릴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죠? 오늘 이 아침에 이만들 생각하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가 거듭나야 살아갈 소망이 있다니까. 근데 살아갈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이 땅은 우리가 외국인과 해인과 나그네라니까. 너 인생의 못이야. 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생은 풀과 같아. 그리고 그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풀은 금방 시들잖아요. 아무리 정정하더라도 풀이 시들어. 철이 한 번만 되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꽃은 화무 11호로 말하잖아요. 옛날 꽃은 10일을 못 넘긴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여러 달 가네. 그래 봤자 1년 더 가겠습니까? 아멘? 화무 11호에 곤불 10년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그 영광은 그 꽃은 이제 시드나니 그러나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영원토록 영생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이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듭났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아, 이런 긍지와 자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권세와 성품과 이런 모든 이런 이제 무엇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이제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으로 그렇게 누리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아버지 것을 당신의 것으로 누리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이제는 내 안에 이제 누가 오셨어요?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아버지 것 예수님 것이 다 내 것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제한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은 다 거듭났지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생기죠? 근데 그 소망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잃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하늘에 간직하시면 그 먼 미국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오늘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게 하시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우리는 이제 막대기만 가지면 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럼 말씀이 이미 다 있잖아요. 부모의 기도가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주의 지팡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거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너무 이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 자,
시작. 에웃의 후에. 에웃은 이스라엘의 2대 사사입니다. 이 다음에 후는 뒤구자 뒤에 누구의 아들? 아낫의 아들. 아낫은 기도의 응답으로 아멘. 이제 이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뤘다고 합니다. 누구의 기도로? 부모의 기도로. 아멘. 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뭘 모는 막대기로? 소 모는 막대기로.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의 지팡이 일을 믿습니다. 아니, 모세가 80세나 들어가지고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가 어려워서 지팡이를 치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가 주님께서 뭘 주시니까 권능을 입히시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된 일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이 그 지팡이에 임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뭘로 임하셨어요? 항상 살았고 있는 말씀으로 이러면 임하셨다니까.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양을 치다가 여러분 곰이 오거나 사자가 와서 자기 양을 옮겨가면 뭘로? 막대기 갖고 나간 거예요? 나가기는 막대기 갖고 나갔지만 믿음으로 나갔다니까.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여러분 누가의 싸움에서 골리앗의 싸움에서 너는 뭘로? 창과 여러분이 칼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오라. 나는 만군의 살아계신 네가 요구하는 만군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사실은 뭘 들고 왔어? 눈에 보이는 뭘 들고 왔어? 몰맷돌 5개 하고 여러분 그걸 제부 이렇게 우리 보면 어릴 때 보면 느라주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소는 기구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걸로 보면 여전히 우리 생명이 덜 달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몰맷돌을 5개 가지고 나갔어. 그리고 소는 총 가지고 나갔어. 옛날 그 느라주 뭐라고 그러나? 세총. 이렇게 세총 가지고 나갔어. 그 나무로 만든 보여지는 것은 그것이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문은 뭘로? 소문은 막대기는 이제 말씀으로 무장했다고 그럽니다. 사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지. 사사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전해준 사람이 사사잖아요. 근데 그냥 막대기 하나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막대기는 도구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스라엘 맞지요?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어. 누구를 구원하지 하려고 하지 말라고? 민족을 구원하려고 원대한 꿈도 줬지만 우선 너 먼저 너라고 죄송해. 우선 나 먼저 구원 받아야 돼. 나 먼저. 내가 일어서야 자빠져 있으면 남을 이렇게 세울 수 없어. 할렐루야. 애들이 아침에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입을 뒤집어 쓰고 자면서 한영순 집사님 그랬잖아요. 야 일어나라 100번 해봐도 일어납니까? 내가 먼저 일어나야 아들을 깨울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힘이 들어. 아멘.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 승승장구합니까? 여러분 모든 역사를 한번 보셔봐요. 이제 이 설교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버렸으니까 다 빼버리고 다 빼버립시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다? 이제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아낫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강성한 블레셋 얼마나 독합니까? 독하기 짝이 없이 제일 독한 사람들이 블레셋이야. 뼈도 못 줄여 그 들어가면. 근데 거기를 이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삼갈이 사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삼갈이 부모의 기도로만 됐을까? 아니다. 이 소문은 막대기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와 자기의 말씀으로 무장한 당신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초점 이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막대기 이야기하면 그걸로 가지고도 며칠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전성경을 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머니의 기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기도다.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의 힘으로 키우면 여러분이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라고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만 뭐하다? 하나님께 천부서만 보내는 거야. 천부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두 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글에 적혀있는 것 말고 글에 적혀있는 대로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내 안에서 지금 주님이 내 안에 나하고 같이 살고 계시니까 내 안에서 그 글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이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이제 그 로마가 자기 살아가는 종을 전부 다 송두째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로마의 핍박이 엄청나는 것을 이미 불을 보듯이 다 그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큰 환란이 있을 테니까 큰 환란에서 우리가 견뎌야 되잖아요. 네, 그 환란은 항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도 있고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이제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자라가기 위해서. 근데 이 시대는 로마의 압제 시대에 있으니까 이 로마가 가면 갈수록 극심하게 단합을 해. 그죠? 그런데 이 단합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기도할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걸 못 이기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실패한 사람이 부지기수고. 아멘? 자, 여기 그 의미가 있다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운다 그 말은 그냥 우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성도들의 기도는 얼마나 귀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뭘로? 금 대접을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주는 믿습니다. 이게 향기가 돼서 향기가 돼. 그럼 하나님은 다 이미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금대접을 쏟을 때가 있어요. 쏟을 때가. 언제 쏟죠? 환란 때 쏟는다니까. 그러면 저 마지막 때 7 대접을 쏟아 부을 때 나팔 부르기 시작할 때 환란은 나팔 있죠? 자, 계시록 5장 한번 봅시다. 오늘 이것만 깨달으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 그렇구나. 이것은 먼 미국에 닥칠 짐승의 환란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필요하다니까. 아멘. 아멘. 이것을 오늘 확실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뭐라고요? 얼마나 귀했으면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향기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디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 지금 내주에서 기도하면 어디 지성소에 있는 기도만 향이 되어서, 아멘? 구약시도 기도만 넘어가요. 여기 이 지성소에 들어오면 여러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죽어 나온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성도들의 기도는 날마다 들어가. 날마다. 아, 기도가 향이니까. 그렇죠? 향은 여기 마음대로 들어간다니까. 잘 깨닫게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법문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받았으니. 그렇죠? 무엇이 가득한? 향이 가득한 금 대접. 그러면 이 향이 얼마나 귀하면 금 대접에다 담겠습니까? 그럼 그 말씀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향은 무엇이 향이라고? 성도들의 기도다. 그죠? 기도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계시록 8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자, 1절로 5절까지 보면 됩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펴놓고요. 하늘이. 이제 인떼는 작업. 6째 인을 지금 뗐어. 지금 상황은. 근데 7째 인을 떼면 이제는 심판이 어떤 심판? 환란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 세상은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해. 고요하다면 반드시 태풍이 있죠. 태풍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이 고요가 정적이 있다니까.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2절부터 이제 뭐 나팔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은 환란의 나팔 맞지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뭘 받았다고? 나팔을 받았습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와 금당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이 기도가 향이 돼서 금대접에 다 담아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면 그때도 계속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올라가고 마는 것이 아니고 4절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무엇을 담아다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는 그래서 절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 환난을 순적히 지나간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이 미국에 닥칠 짐승의 환난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 그 로마의 압자에서 그 단합이 불보듯이 뻔하니까 여러분 너희가 기도할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나팔 불기 전에 쏟아져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진이 나더라. 6절 7 나팔을 가진 7 전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이제 불려고 하고 있어. 불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의 그 금대접을 쏟아버린 건 맞지요? 왜 쏟을까? 자, 7절 여러분들 크게 한번 볼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이 희석기 노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나팔을 불기 시작으로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천사가 첫 나팔을 부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몇 분의 3분의 1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진이 나고 해일이 있어도 좀 일부분만 탔죠. 그렇죠? 일부분만 망가졌죠. 그런데 그때는 무엇이? 땅의 3분의 1이 전부 다 타버린다니까? 여러분 이때 견디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이 여러분 땅에다가 쏟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 한 사람만 그것을 받아 능력을, 그래서 그것을 환란을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이 환란을 다 견뎌. 맞죠? 마지막 나팔 불고 조금 있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거 맞습니까? 이 나팔 환란을 우리가 환란 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입니다. 근데 환란을 우리가 받는데 그 환란이 환란 같지 않아. 왜? 우리의 기도가 있고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하시기 좋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이것 보면 무시무시해. 첫째 천사가 나팔만 불어도 피섞이는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그 다음에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숲이 3분의 1이 다 버린다니까.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죠? 전무후무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죠? 그것으로 보건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그 적용을 받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다면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알 수 있다고. 지각이 있는 사람은 옛날에도 그랬네? 나는 안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됐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고 있네? 그러면 장차 올 일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에서 뭐하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많은 것을 내려주세요.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아니고 얼마나 귀에 쓰면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향기로서 하나님께 여러분 이제 날마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받아 먹는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그 받은 기도를 갖다가 이 환란이 있기 전에 일시에 쏟아버려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환경만 잘 조성해 줘야 될까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더 지혜로운 것은 아멘 기도로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인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응? 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 아들과 딸을 위해서 너희가 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신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 예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1장 1절로 6절 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3장 32절은 대단히 중요해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 맞죠? 근데 우연히 그 사사가 된 것이 아니고 누구다? 아낫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아낫은 기도의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부모들이 평상시에 기도를 해서 이 삼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고 그 사사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낫이라는 이름을 통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이제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너희 딸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여러분 사랑하는 조국에 노마에 아빠가 핍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견디려면 평상시에 여러분 이제 네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러고 보건대 계시록 5장과 8장을 통해서 보건대 전 미국에 오는 짐승의 환란 때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우리가 아멘 우리가 기도를 쌓아놓으면 아멘 자녀들이 평탄한 가운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자, 한 가지 한번 봅시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청소년들의 중학생들까지 통계를 했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약 38%예요. 정확해. 신문을 보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축에 못 들어간다네. 심지어 왕따까지 당하고 끼워주지 않는데,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얼마나 더러운 문화와 아멘 음란 문화에 물들는지 몰라요. 그 다운 하나만 받게 되면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막 그냥 무차별적으로 방비를 할 수 없을 만큼 열려 있어가지고 아멘 전철에서도 심지어 본다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시덕거리고 보면 가서 보면 얼른 주머니에 숨긴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못 지켜요. 지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절대 못 지킵니다. 내가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요. 여러분 이 더러운 세상과 음란한 문화 속에 팽배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면 그 자녀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핍박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이 환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장 큰 환란은요 이 세상의 더러운 여러분들보다 문화예요. 문화. 아멘. 그래서 너희는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계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본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다 미쳐서 돌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소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듯이 무엇이든 우리가 분별해야 돼.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로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 말입니다. 내가 서야 자녀를 세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입니다. 부모님 아시겠죠? 이걸 보면 얼굴에 자 에레미야가 1장 1절부터 6절 자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원래는 거민이 많더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막 흥황했잖아요. 그죠?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에 앉았는고 원래는 열방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원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인 자가 되었다. 그렇잖아요. 블레셋에다가 조공 바쳤다니까. 조공 바쳐. 뭐면 아시겠죠? 오늘 사사기 3장 31절에 삼갈이 이런 이제 사사를 있을 동안에는 블레셋한테 조공을 바쳐 종로도 하고 살았어. 잘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공 바쳐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부모의 기도로 해서 삼갈이 사사의 일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고 또 자기한테는 소음 오는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자기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을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그럼 부모가 기도해 주니까 성수 효과가 나가지고 전무후무한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가장 악독한 블레셋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녀를 키울 때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시는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자녀가 환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 얼마나 귀했으면 금 대접에다가 성도들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맡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란이 있기 전에 반드시 환란이 있기 전에 그것을 부어주셔가지고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세운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우죠. 기도함으로. 아멘.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믿음을 크게 해서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야 음란 문화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보호를 받지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애들은 그 음란 문화에 미쳐 돌아가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미쳐 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청소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여러분 함정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미혹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질하시는 좋아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일은 절대 자기 못 이겨. 자기는 절대 못 이겨. 세상 문화를. 아멘. 기도하는 자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녁에 나오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와서 기도하면 누가 그걸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제는 조공드린 자가 될 거다. 2절. 이 말씀에는 시간이 많이 갔다.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잘되고 승승장구한다고 여러분 이제 평안이 안 좋아 있지 말라고 말입니다. 평안하다 할 때 여러분 멸망이 호련히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아니, 잘 사는 것은 내가 봐도 잘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환경을 확 뒤집어 놓는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야 예수 앞으로 나오지. 예수 앞으로 나오는 환난은 그것이 감사요 은혜요 말 못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 교회생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 일이 안 됩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까? 그리고 그 고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내가 지금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잡다한 일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다니까. 아멘. 예, 기도하면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렇게 하겠다고 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 우리가 구해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성령께서 그 일에 가장 합당한 처방책을 우리에게 주셔요. 뭘로? 말씀으로 주셔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는 말씀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일이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오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치료가 되고 내가 여러분 사업이 망했다가도 아멘?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래서 모든 환경을 두신 것은 결국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곧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뜻이 없어요. 환경이 있는 것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니까. 아멘.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 그냥 그것이 우연히 있는 일이요? 다 남들도 그렇게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도 여러분 유독 잘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크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필리핀보다도 벌써 유교 사변 때는 그 군대 지원을 받았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가 지지 못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필리핀은 우리는 게임도 안 돼. 왜? 우리는 이 땅에 이 믿음의 선열들의 피가 강같이 흘렀다니까? 이 지구촌에서 여러분 성자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원군의 핍박으로 인해서 수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 자빠졌어. 그리고 유교 동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그럼 그 믿는 사람의 피가 강같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이제 이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하셨어. 아멘?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새마을 운동도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누구? 김용기 장로님의 아이디어 새마을 운동도. 그리고 독립선언한 여러분 몇 명? 30 몇 명? 33명 독립선언한 그 선언문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다 크리스찬이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잘 듣고 믿음의 굳건히 서면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신명기 28장 1절로 13절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가 만지는 떡반죽 그릇 만져도 복을 받고 이 복을 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에 평상시 기도해라. 기도를 쌓아놔. 아멘? 그러면 잘
나가지만 지도자를 잘못 나고 또 세상을 잘못 만나서 또 환란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어떤다? 움직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는 저는 오늘 이걸 택한 이유는 설교를 빨리 끝마치려고 했는데 또 설교가 길어지네. 그래서 산상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시기 소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를 심으면 그래서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기도해서 여러분이 서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 31절 주신 것 중에서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누구의 아들 삼갈이라고요? 아나세냐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삼갈이 세워졌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동주 씨를 위해서도 우리 김소재 집사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환란이 전부 다 뭐한다? 지나가 버려. 다 지나가리라. 이 환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기도는 영원히 남는다니까. 그 여러분 환란을 통해서 우리 동주 씨 믿음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영자 씨가 여기 나온 것도 다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좀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진급 염려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환경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누구의 기도가 사랑하는 아내의 기도가 있고 또 자녀들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도현이가 얼마나 이 기도를 많이 하는지 기도하고 방으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예비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잖아요. 또 어머니 최재한 또 누구 장모님까지 오셔서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뭐만 하면 된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다. 아멘. 소문 막대기를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들려주셔야 돼. 아멘. 그러면 전 이스라엘을 구원한데 아니 나라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산다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서면 남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이렇게 맞춰야 되겠어. 아유 하다 보면 몇 시간 하게 되겠는데 이게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새벽 제단에 나오세요. 그러면 이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의 의미가 어마어마해. 그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랍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한 가지 말만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 문자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실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무후무한 세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몇 사람을 열거한다면 여러분 더욱더 믿으시겠습니까? 자, 이를테면 여러분 처칠이 33살 될 때까지 정말로 다 내놓고 사람도 아니라고 별이가 짝짝도 없고 밤낮 잠만 자고 술 먹고 합도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의 기도로? 처칠의 자서전을 보면 자기 어머니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 밤낮 울부짖는 그 기도 때문에 처칠이 여러분 이제 전후 2차 대전 때 여러분 큰 역할을 담당한 거 맞습니까? 영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처칠이에요. 근데 이 사람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다니까? 33살 때까지. 그죠? 그런데 그동안에 켜켜이 자기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이 처칠이 회심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구? 여러분 성자 중에 성자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거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정말로 이 사람은 불황아야. 페르나야. 자기 어머니가 뭐하면 이제 충고하면 자기 어머니한테도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밤낮 없이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꿈을 꿔가지고 아멘? 자기가 이렇게 하더래. 자기 그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보지. 꿈을 꾸니까 자기가 큰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스푼 하나를 들고 전 바닷물을 떠 담겠다고 동에다가 떠 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셨어.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거기서 무너졌어. 누구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여러분들이요. 아버지들은 세상이 바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오늘 어머니의 성경책의 그 찬송이 또 누굴 얘기할까? 요한 예술래 아시죠?
네, 금세기에 여러분 이제 어디 감리교의 장세가 요한 웨슬레예요. 이 요한 웨슬레는 형제들이 여러분 12형제가 있는 거 아시죠? 이 12형제를 전부 다 자기 어머니 이름이 수산나예요. 수산나. 어머니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수산나의 이름에 전민경이 들어가고 그 수산나 이름에 우리 윤복희 집사님 들어가게 되면 좋습니다. 윤복희 집사님 계속해서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최도의 자매님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하나 나왔으니까 한나는 자식이 나오기도 전에 이러고 기도했어. 심히 통곡하며 기도할 줄 믿습니다. 들을만하죠 이제? 이거부터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텐데. 아니 자식이 어릴 때부터 자식 때문에 자기가 막 분이 나서 어떨 줄 몰라. 아니 자식을 못 하니까 첩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첩이 새끼가 생기니까 번주한테 내들어. 그 안에는 눈도 내리깔고 눈도 똑바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 자식 때문에 그 번주한테 내든다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너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한나요. 당신은 자식이 없어서 그러냐? 내가 10 자식보다 낫지 않느냐? 그리고 늘 한나한테는 여러분 또 많이 선물도 많이 주잖아요. 처가들 조금밖에 안 주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밤낮 슬프다니까. 그래서 막 심히 통곡하며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 엘리 제사장이 뭔지 알았어? 기도하는데 술 취한 줄 알았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진짜 쥐가 나. 어쩔 수가 없어. 입까지 막 쥐가 나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입이 쥐가 나도록 기도해봤어요? 뭐 말하는지도 모르고 뭐 하니까 술을 끊으라. 대낮인데 왜 술을 마시냐? 아버지요, 내가 술을 먹어서 지금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심히 통분하고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 애틋한 심령을 고백하고 있나이다 지금. 그래서 쭉 다 이야기하니까 엘리가 어떻게 했어? 그렇구나. 너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응?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수심이 살아나고 기쁘게 가서, 아멘? 그리고 그 아들을 만약에 주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소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키우는 그 방법대로 키우지 않고 내가 구별되어서 나신을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네? 아멘? 사무엘은 그렇죠? 사무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섬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여러분 일을 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세에 있는 사람들 또 이야기할까? 링컨이 참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볼품없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누구의 기도로? 어머니의 한나는 눈물의 기도로.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을 따라서 링컨이 정직을 했지 않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키우죠.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키우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 아멘? 교회 나와서 헌금을 돈 아껴가지고 자식이 잘 사줘, 잘 먹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식이 키워집니까? 잘 키워집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차마 입에 떠올리도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저기 어디 금방 사건이 있어요. 금당. 아멘? 독자 아들을 잘 가르쳐놓고 여러분 석사 학위를 받고 저 외국의 유명한 대학을 딱 보내놓고 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 자기 부모를 죽였잖아요. 재산 때문에. 절대 내가 키우면 자식이 헛되어 나갑니다. 신앙으로 내가 기도해서 키우면 절대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 모든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겨버리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자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삼갈의 아버지처럼, 아나처럼, 응? 기도로 응답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럼 더 이야기할까요? 또 누구를 더 이야기할까요? 지금 우리 식구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도무지 저 사람이 저렇게 되지 않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이제는 뭐 한다고요?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져야 돼. 아멘. 이것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진 자가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어. 믿기만 하면 날마다 갖다 꺼내 쓴다니까. 그지요?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오셨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구원하라고? 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반드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 먼저 구원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 31절 읽고 마칩니다. 통상 12시 반까지 해야 되겠네요. 막 얼굴땅에 얼른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와버렸어요. 자, 오늘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것인가. 여러분들이요, 계시록을 좀 그 먼 미국의 사건만으로 봤죠?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나팔 불 때부터서 이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린다니까. 3분의 1이 다 죽어버려. 얼마나 큰 환란입니까? 지금 아무리 진도 7, 9, 10까지 나가도 그런 일이 없었어. 근데 그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징조로 봐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고 있어요. 아니, 지금 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벌이 죽어가지고 양봉을 못 할 정도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일일이 수정을 해야 열매를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어. 이제 정말로 여러 가지